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사장은 더 거룩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백성들의 거룩에 대한 실제의 예가 끝나고 이제 그 백성에게서 누구로 옮겨가느냐 하면 제사장에게로 옮겨갑니다. 1절부터 9절은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이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인 백성에게서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올라갈수록 그 규례가 훨씬 강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제사장 또는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지도자였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은 사람으로, 또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으니 여전히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된다. 말씀을 받을 때는 다 남의 이야기다, 다른 상황이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이 본문의 말씀, 이 이야기도 나에게 적용된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앞서가는 자로서, 특별히 주일 말고 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제가 보기엔 제사장과 같은 먼저 믿은 사람, 지도층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사람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거룩의 내용이지만 이 거룩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임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떻게 거룩해야 될까요? 제사장이 거룩해야 될 내용, 그리고 왜 거룩해야 되는지 목적,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거룩. 살리는 거룩. 자, 제사장이 거룩해야 될 목적이 있는데, 제사장의 거룩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은 뭐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살리는 사람. 그런데 이 살리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입니다. 죄와 관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제사장이 죄일거려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죽음과 관련된 시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의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 시체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장사 지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냥 시체 만지지 말라? 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시체 만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장례라고 하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 특별히 내 가족이 장례를 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입간을 하거나 뭘 만져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그걸 금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일렀는데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뭐하게 되었다고요?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오물을 뒤집어 썼다, 그런 말입니다. 안 해도 될 것을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상태였는데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다. 주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실수로 더럽힌 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중동이라고 하는 이 태양빛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었고 시체는 금방 뭐 하는가요? 부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돌무덤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냥 넣은 게 아니라, 시체를 그냥 넣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라에 준하는 수준으로 완전히 쌓아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미라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야곱도 여러분 나중에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그 시신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그때 그거 뭐 해와요?
미라로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이 문화를 알고 있었는데 중건동 지역에 옮겨갔어도 그렇게 이집트인의 장례 문화처럼 그 문화대로는 장례를 안 하더라도 거기에 거의 준하는 상태로 똘똘똘 완전히 묶는 거예요. 단순히 묶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싸매어서 열기가 들어가서 시체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여러분 나사로를 꽁꽁꽁 싸매가고 칭칭칭 우리로 치면 붕대를 감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라 그래요? 사람이 살았지만 이렇게 막 묶여 있으니까 이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 해주라 그런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말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동양의 문화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날씨가 뜨겁지 않기 때문에 염하는 것도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손발 묶는 정도에다가 그냥 우리는 뭐 시적삼, 안동포 뭐 이런 거 입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시원해요.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후와 장소와 문화 속에 장례는 반드시 어우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동 지역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함으로 말미암아 다중을 접촉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바이러스, 감염 이런 문제 때문이기도 1차적으로는 해서 이 제사장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제사장 한 사람이 일반 백성을 다 전염시키고 오염시켜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미리 조심하지 않으면 본인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제사장은 다중을 대하는데 백성들에게서 나한테 옮겨올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경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향하여 네가 다른 사람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옮기지 말아라, 전염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이건 오늘날 목회자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요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보다 목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일반 교인들 공격하는 것보다요 누굴 쓰러뜨리면 되느냐 하면 지도자 쓰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 쓰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반목하고 갈등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귀의 계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쓰러뜨리는 것도 중요한데 누구 쓰러뜨리면 그 교회는 끝장나느냐 하면 목회자 쓰러뜨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력, 전염력에 있어서 목회자가 훨씬 더 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1차적으로는 이건 뭐 아주 적은 포션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 보고 시체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시체 만짐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시체 만지고 오염되어 갖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보다 그 숫자는 한정적인데 너는 다중을 접촉하니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오염되고 전염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아주 밑바닥에 아주 적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1차적으로 있는 거예요. 레이기의 음식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와는 이게 다 깔려져 있어요. 문둥병을 처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내용은 제사장 보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죽음 이꼴 죄 이꼴 죽음이라고 하는 등식 속에서 죽었다. 왜 죽었느냐? 죄가 있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냥 일반론 속에서 그 시체를 만지는 순간 죄가 누구한테 옮겨왔느냐 하면 제사장에게 옮겨왔고 제사장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옮겨온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중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제사의 집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는 만지지 말라고요? 시체는 만지지 말라. 이게 금과 옥조 같은 규정이 되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도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죽지도 않았는데 그 나중에 죽어버리면 뭘 범한 거냐면 이 규례를 어긴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반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봉사로 올라갔기 때문에 임무가 끝난 사람이에요. 임무가 끝나서 이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고 자기 지역의 예배 처소에서 그들이 봉사할 텐데 자기 지역에는 대타가 있단 말이에요. 대타가 없는 게 아니라 대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더 귀중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그 직분을 행하지 못할까 봐 미리 염려하여 죽지도 않았는데 죽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죽고 나면 나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되니 안 만진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 없었어도 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을 굳이 변명하자고 한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얼마나 센 규정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약 성경의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알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만지지 않고 자기의 거룩함을 지켰던 이유는 개인의 경건이 목적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다른 의미 예배를 중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붙이는 그것이 영적으로 사는 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 그러니까 제사장의 거룩의 진짜 목적은 나의 경건, 내가 오염되지 않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사장에서 거룩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살려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뒤집어 엎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지고 있던 그 구약의 그 이야기, 정말로 그 사람들 율법에 하면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율법 지키려고. 그것도 개인의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 내려가서 그 백성들의 예배를 돕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또 하겠다라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뭘 안 만진 거예요? 시체를 안 만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거기 가서 사람들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돕고 네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에 가장 제일 크다란 제일 위에 있는 가치는 뭐라고요?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살리고요. 네가 예배를 드리도록 회중들을 돕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네 거룩의 목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의 목적이 나만을 위하여 존재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이 규정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자기 경건만 지키면 되는, 물론 그 경건도 남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최상의 가치인 살리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 1년에 한 번, 아니 몇 년 만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24개 조가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거주하면서 한 달 가까이 거주하면서 7일, 14일, 두 번이니까 28일, 많으면 28일, 적으면 14일 정도로 지방의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조가 있는데 24개 조가 있는데 그 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하느냐 하면 봉사를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중앙 성소인데 중앙에 있는 제사장들만 가지고 이 예배를 다 하는 게 아니고 6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그 특별한 기간에는 누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방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그 반차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봉사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벙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생에 한 번 또는 정말로 귀하게 제비를 뽑혀가지고 내가 성전에 봉사하러 가는 일, 그건데 시체가 나타났어. 죽어가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 이거 내가 만지면 나 이거 못하는데, 그런 정도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케이, 그래, 그나마 이해해 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도 신기하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비유를 들는 게 아니고 무슨 비유를 들어요?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강도 만난 사람 왜 강도 만났냐면 어디 있어서 강도 만났다고요? 교회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바람에 뭐 했다고요? 만났다. 아닙니다. 올라가다가도 만날 수 있고 뭐 어디 가다가도 만날 수 있어요? 내려가다가도 만날 수 있고요. 내려가다가도 안 만날 수도 있고요. 올라가다가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옛날에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이거 강조하기 위하여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다가 만났다고요? 여리고로 뭐 하다가?
내려가다가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은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최고의 이야기, 살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도 제사장인데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온 것처럼 최고의 목적을 위하여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가 계단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절차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단계 하나 밟아가면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면 최고의 가치를 붙들어야 된다. 그 최고의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그 다음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안 만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예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시체는 안 만졌는데 예배 때 대충 한다든지 예배 때 사람들을 제대로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시체 만진 사람이라 알고 보면 뭐한 거예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제1거룩은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게. 내가 사람 살리기 위하여 내가 거룩해야 되고요. 그 거룩의 일환으로 뭐를 안 만져야 되냐면 시체는 안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체가 남의 시체가 아니고 사실은 누구 시체인 거예요? 내 가족의 시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시체를 만져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가족이 죽었다고 한다면 내 가족이 죽었는데 시체 만지면 내가 율법을 어기고 내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난 시체 안 만진다?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가족은 너 장례 치르라. 네가 제사장일지라도 기존에 들었던 이야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놀래죠? 너 제사장이잖아. 너 대제사장 아니잖아. 대제사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너 제사장이잖아. 너를 뭐 할 사람이 있다고요? 대타가 있다. 제사장은 대타가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한 분뿐이니까 한 분을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밑에 제사장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장례가 나서 내가 부모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어긴 것? 나 이거 안 어길래. 나 안 만질래.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칼로 무 자르듯이 이건 융통성이 없는 법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가치는 잊어버리고 이 법조문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 가족 죽었을 때는 네 제사장이라도 장례 치를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대신에 누가 할 사람이 있다? 대타가 있다. 대타가 그 사람이 뭐 하면 되느냐면 살리면 된다. 그 사람이 예배 직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은요 가족이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근데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예가 있다 없다? 없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이제 대제사장의 이야기인데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든지 뭐 하면 안 된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대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의 유일성.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심지어 그의 부모가 죽어서도 장례 치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일무이하다. 구원은 유일무이하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율법적으로 어떤 것을 붙들고 그게 거룩이냐 붙들면 안 된다. 거룩, 율법의 최고의 가치가 거룩인데 거룩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죽은 생명도 시체를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이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만질 수 있다. 왜? 사랑하는 부모니까.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너무 근본적으로 너무 문자적으로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그렇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아주 예외적인 건데 이걸 일반화시켜서 모든 순서 건너뛰고 때로는 지가 막 내가 복음이 되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이러면 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부모라도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 내가 장례 치르는 게 힘들다. 그러면 구약시대 이 제사장은 장례를 뭐 해도 된다? 자기가 안 치러도 된다. 안 치르는 것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놈 호로 자식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 거룩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안 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족이라고 하는 더 큰 가치 그것도 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다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거예요. 제일 염두에 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밑에 걸 하느라고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그것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다. 시체 안 만지는 거룩은 이루었는데 그 거룩의 결과는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사실은 거룩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때로는 만졌을지라도 살리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살리는 것이 뭐 하는 거다? 거룩이다. 그게 신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분들이 놓친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되 그 예외를 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예외를 주종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만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때로는 만지는 것이 사랑이요 만지는 것이 뭐일 수도 있느냐 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일 수도 있다. 내 친지 내 가족들이 내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점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은 죽은 거지만 산 사람이 더 살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예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허용하신다. 왜? 시체를 만지느냐 안 만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 무슨 행위를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그 안에서 용솟음 치듯이 일어나느냐 생명이 실현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로 판단하거나 자유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때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대원칙은 뭘 하든지 간에 가장 최고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가 잘 기억하셔서 그 거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의 거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의 거룩의 내용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이 되는 거룩. 자, 제사장의 거룩의 목적은 살리는 건데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본이 되어야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설명할 때 전념 때문에 백성들도 전념되어서 그 전념을 여러분 제사장에게 옮길 수도 있지만 그건 약하고 훨씬 더 파급력이 있는 건 제사장이 많은 사람을 대하는데 제사장이 전염되어서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막 상한 것이 막 전파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다는 건 엄청난 거다. 이게 반면교사의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제사장 보고 자꾸 거룩하라 대제사장 보고는 더 거룩에 대한 기준을 높여서 말하는 건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 모델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들 때문에 신앙의 모양을 배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적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제사장은 그 백성의 본인적 정면교사인적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해야 될 목적은 거룩함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 거룩이 나만의 취향 나의 만족이 아니라 살리려고 거룩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거룩해야 되는 일은 내 거룩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인데 내 부모가 죽어서 내가
친지들과 가족들 위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시체를 만지고 장례를 치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자, 머리털을 깎는 것, 그 다음에 머리털을 완전히 백구를 쳐갖고 대머리로 막 머리를 깎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수염을 깎는데 수염을 양갈래로 막 이렇게 깎아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좀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몸에다가 칼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뭔가를 좀 해서 문신 정도를 넘어서서 피가 철철철 흐르게 하는 행위,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지금 어떤 의미하고 연관을 지어서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걸 첫 번째로는 지금 무슨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장례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 들어있는, 오늘 이야기의 주종은요 장례를 기본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저 행동이, 저런 행동, 뭐 머리털을 깎고 그 다음에 막 수염을 양쪽으로 이렇게 막 깎아가고 이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막 몸에다가 과학적으로 칼로 가지고 막 어떤 막 흉터를 내고 피가 흐르게 하는 행위는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죽은 사람에 대하여 내가 정말로 마음을 아파합니다라고 하는 애도의 표시를 과학적으로 가장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장례 문화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제가 있는 고향도 그렇고요, 경상도 남부나 동부 지역에 가면 여러분 친구들이 또는 조카들이나 상주와 함께 장례에 문병 온 사람들, 문상 온 사람들을 맞이할 때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를 텐데요. 주로 이제 지방들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에서도 많이 있는데요. 곡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지팡이 들고 땅을 툭툭툭 쳐가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을 안 흘리는데 뭐라고 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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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장례식장 가면 그래. 요즘 다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꼭 그랬다니까요. 그런 걸 못 봤던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가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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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경상도 지역은요, 입간하기 전까지는 또 상복을 어떻게 입어요? 소매를 한 소매만 딱 하고 하나는 또 안 입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다니까요. 소매는 한쪽만 넣고요, 한쪽은 또 안 해요. 찝어매고 있고요. 입간해야만 뭐 한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간혹 뭐 할 수도 있다? 살아날 수도 있다. 그 믿음 속에서 입간을 하면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간하기 전에는 상복을 제대로 입는다 안 입는다? 안 입어요. 안 입고 절반만 소매에 딱 넣어갖고 그냥 짝대기 들고 머리에는 두건 쓰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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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거 잘해야만이 부모가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좋은 데 간대요. 그래서 막 그거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그거 안 한다고 삼촌들이 장례할 때마다 나 안 합니다 그랬더니 맨날 나보고 저 예수쟁이라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는 죽어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형은 그거 잘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형이 그거 얼마나 잘하는지. 지방에 장례하면 그 목청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 잘하는 것 때문에 스카웃돼서 갑니다. 우리 형은 스카웃돼서 가고 맨날 그거 하고 만들어하고 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례할 때 죽은 자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내가 그날 머리를 뭐 하고 오는 거예요? 빡빡 밀고 오는 거예요. 내 수염이 온전한데 온전한 수염을 이상하게 만들고 오므로 말미암아 이게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그랬는데 이렇게 함으로 죽은 사람에 대하여 내가 이 수염을 훼손하면서까지 내가 애도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심지어 막 몸에 칼자국을 내갖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고 나도 따라 뭐 했어야 되는데 죽어서야 되는데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장례 문화에도 쓰이지만 이게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이단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종교 문화에 예배할 때도 이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화는 두 가지 문화,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우상을 내가 너무 잘 섬긴다, 내가 진짜 신심을 다하여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뭘 깎고 가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가는 거예요. 우리 깍두기 형들이 머리 깎고 있으면 좀 더 조금 무서워 보이고 좀 더 대단해 보이고 좀 더 파워가 세 보이잖아요. 깍두기 형들이 팔에다가 문신 좀 하고 오면 조금 더 무서워 보이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도 들어왔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자꾸 나중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런 열심들이, 이런 왜곡된 무엇인가가 가장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도 들어왔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왔느냐 하면 장례 문화에 들어왔는데, 이 세속의 문화는 누가 앞장서서 따라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제사장이 이건 칼로 무 자르듯이 문화의 모범을 보여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믿는 자들이 따라가는데, 세속주의, 혼합주의를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르는데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지도자, 제사장, 영적인 리더들이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모범이 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거룩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이 모범이 될 때 진짜 거룩이다.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거룩이다. 나는 독야청청, 나는 그냥 주구장창 내 신앙 좋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나를 존경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이런 문제 있는 겁니다. 고민 좀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홍보를 잘못했든지, 내가 보여지는 게 이상하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모범은 가정의 모범이라는 겁니다. 7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제사장의 파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또 다른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은 가정에 있다. 그래서 가정이 거룩해야 된다. 가정이 만들어질 때도 거룩해야 된다. 자녀들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좀 막 부담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딸이 행음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래요. 요즘 우리 딸들이 나이트클럽 한번 갔다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살라야 된대요. 할 수 있을까요? 클럽에 갔다 왔다 불살라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가정이 본이 되도록 제사장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너의 영적인 영역에서 제사가 너의 사적인 영역의 가정의 모습과 합쳐져야만이 너에게 영적인 파워가 있고 네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그렇게 할 거다. 오늘 목회하는 저에게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면 토요일 날 집에 안 들어가려고 애썼습니다. 집에 들어갔다가 간혹 부딪히면 골치 아파요. 간혹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막 주일날 설교하는데 제 양심에 가책이 있어가지고 이게 힘든 거예요. 토요일 날 교회 공식적인 일들 아니면 특별한 약속인 거 아니면 저는 가능하면 목양실에서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은 저기 꿀단지를 숨겨놨나 저 방 안에 뭘 넣어놨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른 날도 뭐 주로 그러지만 제가 토요일 날 특별히 뭐 안 나오거나 그러면요 그 이유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초창기에 여러 가지 팀들이 결성될 때 뭐 등산 선교팀 다른 팀도 제가 가고 이러지만 지금은 안 가는 이유들이 뭐냐 하면 단순합니다. 그냥 그겁니다. 오로지 내가 설교하는데 오염되면 안 된다. 내가 설교하는데 내 마음에 먼저 부담이 생겨서 내가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큰일 난다. 중요한 건 제사장에게 너는 본이 되어라. 어른이다. 너는 세속의 문화가 세속화되고 혼합되는 걸 막는 본이 되어야 된다. 너는 가정도 본으로 만들어야 된다. 오늘날 시대에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이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붙들며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 더 거룩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의 거룩의 내용과 목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명을 위한 거룩. 사명을 위한 거룩. 자, 제사장이 거룩해야 될 이유는 나만을 위하여 거룩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은
어쩔 수 없이 공동체의 리더이기 때문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요, 어찌되었든 자기에게 맡겨진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뭐 해야 되냐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명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명을 내가 이루어야 나한테 달려있는 수많은 회중들,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통로인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 일을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6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제물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그 일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이 역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목적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들은 뭐 해야 되냐면 거룩해야만이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명을 허지부지하거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목사가 목회자로서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오염되거나 훼손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교회는요 피폐해지고요, 필연적으로 교회는요 은혜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난 우리 목사님 없어도 은혜 받아.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어찌되었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는 지도자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옵니다. 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나.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 나는 우리 하나님과 독되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경로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가는데 거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나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빨리 또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또 뭘로 세워야 돼요? 또 기름 붓고 또 제사장식 가고 또 넣어야 돼요. 여러분 넣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들 속에서 또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 감당할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 거룩의 목적이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본이 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 일만 잘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사명 감당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세워지는 거룩. 세워지는 거룩.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대제사장이 살리려고 시체도 안 만지고 거룩하고요. 이 대제사장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본이 되는 거룩을 이루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냥 일반 백성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일 됐는데 여러분 권력만 있는 것 같고 권위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제사장은 이런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보다 더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명을 감당하다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부담될까요? 근데 이 부담감을 모르고 하는 사람과 부담감 없이 하던 사람은 다른 불 들이다가 죽고요. 이 부담감을 있는 사람은 얼마나 이 부담이 될까요? 자기의 많은의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서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달려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몸이니까 제가 지켜야 되겠지만요, 제 머릿속에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내가 아파가지고 교회에 부담 주면 안 돼. 내가 아팠는데 나중에 내가 아픈 것 때문에 교회가 뭐 이거 한쪽에서는 저를 긍휼히 하고 교회가 돕자 그러고요, 한쪽에는 교회가 힘들어 죽겠는데 도울 수 없다 이렇게 해갖고 싸우면요,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몇몇 교회에 목회자가 쓰러졌는데요,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뭐라고 그럴 수 없다니까요. 목회자가 목회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쓰러졌는데 한쪽 교회에서는 그래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했으니까 교회가 치료비 선액을 대고
열심히 좀 돕자라고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한쪽에서는요, 그거 한 번 돕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해야 되고 저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말도 안 된다. 직장이라고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묻고 싶어요. 목사가 교회 일하다가 쓰러지면 산재예요,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산재예요? 확실해요? 제가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사회에서는 사회 규정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서 뭔가 갈등이 일어나면 사회 규정을 갖고 오는데 또 어떤 일에는요 사회 규정을 또 적용을 안 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운동도 하지만요, 제가 지금 하루에 2만 보 걷거든요. 2만 보. 제가 2만 보씩 걷습니다. 어떤 달은 너무 다리가 아파하고 힘들면 조금 적게 걷고 나면요, 그 다음 날은 못 걸었던 까지 걷고 싶어서 하루에 32,000보까지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32,000보 걸으려면요, 여러분 얼마 걸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몇 시간 걸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최소 3시간 걸어야 되고요, 한 4시간 정도 걸어야 3만 보가 넘습니다. 열심히 걷습니다. 그런데 살은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이게 환장하겠어요. 왜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면 밥은 한 끼밖에 안 주는데 때로는 배가 고파갖고 막 아이고 뭘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제가 이제 운동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 감당하려고 하느냐면, 내 건강도 있지만 교회에 뭘 안 주려고요? 부담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부담 주면 안 된다. 이건 교회도 망하는 길이고 내 아내도 망하는 길이고 나도 망하는 길이고 이거 골치 아프다. 벌어지지 않는 일을 여러분에게 상정시켜갖고 막 여러분에게 혼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작은 목적 중에 하나가 내 건강 지켜야지. 그런데 아파도 은퇴하고 난데 아파야 된다. 목사는 끝까지 교회에 도움이 돼야지 교회에 부담 주면 안 된다. 이런 부담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은퇴도 잘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빨리 끝내라고 저한테 또 좀 신호를 또 좀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끝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담감은 부담을 가진다고만 되는 일이 아니라 이 큰 부담이 나 혼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담이 온전하게 해결이 되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제사장이 이루려고 하면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세워지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거룩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세워지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거룩히 여기라는 말을 몇 번 했어요? 2번 했잖아요. 2번. 여러분, 지도자를, 제사장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거룩히 여기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요 이상한 존재가 되고요, 홀대하면 이상한 존재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거룩하게 여겨야 되지만 더 거룩한 부담감을 지고 있는 제사장을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여기느냐 하면,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 사람이 개인으로 자기 힘만으로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좀 거룩하게 여겨줘. 그러면 그렇게 될 거야. 또 다른 하나입니다. 자, 10절 말씀. 자, 제사장이 세워지는 거룩을 이루려면 10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거룩을 이루는, 세워지는 거룩은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도와줘야 세워질 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대제사장에 간유를 부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기름이 있어야만이 이 대제사장이 세워진다. 그냥 옷 입은 것 같지만 아니다. 그냥 감람류 부었지만 그 의미 속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의 어떤 그 공로로 절대 우리의 열심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고 우리의 열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의 열심도 보태져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도와주고 세워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디서 나오지 말라고요?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너 기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은 성령이 역사하려면 어디에서 나오지 말아라고요?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간유가 너 머리 위에 있을 때, 너에게 부어져서 있을 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한다면 세상에 몰두하고 딴 데 가 있지 말고 넌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이게 네가 해야 될 열심이라는 거예요. 합쳐서 얘기하면요, 여러분 거룩은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열심을 보태기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본이 되려면, 제사장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제사장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세워짐으로 되는데, 그 세워짐이 세 박자다. 하나는 사람들이 귀히 여겨주고, 하나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는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이 성령님의 이 역사 속에서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애를 쓰는, 이걸 치면 오늘날 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수많은 영적인 어떤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할 때 우리에게 거룩이 이어질 것이다. 이 거룩을 저와 여러분이 꼭 목회자, 교회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더 거룩해져야 된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사장은 더 거룩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더 거룩해야 합니다. 살리는 거룩, 살리는 거룩, 본이 되는 거룩, 본이 되는 거룩, 사명을 위한 거룩, 사명을 위한 거룩, 세워지는 거룩,